네, 오늘 말씀 다니엘서 9장 25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왜 자꾸 봐야 되느냐? 진실로 이게 굉장한 중요한 구절이고 이것은 어쩌면은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단 한 절로 요약해 놓은 것이다 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9장 24절 25절 말씀을 잘 깨달으셔서 정말 내가 어떤 삶을 이 마지막 때 살아야 될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또 잘 귀 기울여 들으시면서 지식이 아닌 감동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볼 때 꼬박꼬박 잘 찾으셔서 같이 봉독하시면서 우리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약속이 성취되는 기한이에요. 오늘 제목은 약속이 성취되는 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의 약속하심이 성취되는 기한이 24절에 말하기를 70이래라 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70이래를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기록된 책을 보니까 이게 70년 만에 마치리라. 이게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나옵니다. 그 70년 만에 이 일이 마치리라 라고 한 그 말씀의 깨달음으로 언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나를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고 정말 회개하고 주님께 물었을 때 응답을 받은 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과 2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나와서 어떤 일을 이루느냐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과 뜻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삶의 걸음이 우리에게 정말 앞으로의 일까지도 다 말해주기 때문에 구약이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잘 살펴보면 신약이 보이는 거라는 사실이죠. 신약만 봐가지고는 절대 전체를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 구절이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삶을 살고 이스라엘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는 우리에게 본보기로 다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이제 바벨론에 끌려간 너희들이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하고는 다른 생각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11절에 기록이 되어서 있습니다. 29장 1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또 하고 있는 그들,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그 시대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또 끌려갔으니까 이게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 땅이 황폐해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으니까 이것이 재앙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이것이 아니야. 이거는 평안이야. 이거는 재앙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는 알 수 없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어지고 그 모든 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어떤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을 때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일은 내가 아는데 이것은 재앙이 아니야. 이건 환난이 아니야. 이건 내가 주는 평안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평안을 얻는 거. 여호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고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육 방법인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간 그들에게는 주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냐면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그들의 구원의 주라는 거. 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거 아니고 너희들이 정말 복을 받고 정말 구원을 얻는 게 하는 것은 나뿐이야. 왜? 나는 생명이니까. 나는 구원이니까. 나는 그것을 내 이름으로 내 거는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이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12절로부터 하는 말씀이 뭐죠?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그래요. 찾으라 그래요. 부르짖으라 그래요. 그러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은 우리가 막 찾아야 만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앞에 아예 그냥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다른 데를 바라보면서 다른 것으로 구원을 찾는 건 거예요. 돈이 나를 구원할까? 아니면 어떤 명예가 나를 행복하게 할까? 어떤 권세가 나를 지켜줄까? 그런 여러 가지 우상들을 찾는데 주님은 우리 앞에 와서 찾으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찾으라는 게 힘들게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냥 그 앞에 있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누구든지 그냥 그분을 찾고자 하면 그 피를 힘입는 자가 주님 하고 찾으면 왜? 그리고 바로 응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모를 때 그 성전에 들어가는 길이 놓여지지 않았을 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서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죄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피 흘릴 조건을 갖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피 흘림만이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데 이 땅에는 그 누구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 있는 것을 여셔서 우리가 언제라도 주님 하면서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그냥 그 문 안으로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게 찾는 거예요. 그게 구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미 구원을 다 열어놨기 때문에 그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문이 닫히지 않았어요. 근데 누구만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느냐? 피를 힘입은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닌 사람은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의 그 자녀가 된 자격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닌 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너희가 돌아올 거야. 그래서 그 70일에 일어날 이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성취하시는 기한이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거를 무엇과 살펴보기를 원하냐면 이스라엘에게 준 7절기와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주신 데는 다 같은 내용으로 맥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7일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7일에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6월절, 무교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고 칠절, 오순절이 같은 데고 그 다음에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7절기가 바로 이것과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 이미 구약의 예언서처럼 다 써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 가서 이 말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강림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복음이 전해질 때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을 한번 찾아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 이제 베드로가 이것을 외치고 있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베드로가 외칠 때 회개하라고 마치겠죠. 회개해서 돌이키라. 너희들의 그 모든 삶과 습관과 모든 생각에서 돌이켜 회개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가 죄 없이 함을 얻게 되어진다. 이것이 구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9장 지난번에 24절을 할 때도 뭐랬죠?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함을 받고 뭐예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뭐야? 새롭게 함을 받으리라. 근데 이 새롭게 함을 받는 거를 지금 뭐라고 말해요?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말해왔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21절에 영원전부터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말해오셨던 거예요. 영원전이니까 우리는 모르는 일이야. 그러나 그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걸 말해오셨던 것이고 그것이 실체로 이 땅에 일어나면서 창조가 시작되어지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그것을 선지자들의 말해왔고 그렇게 선지자들의 말한 대로 이것이 다니엘에게도 또한 말씀을 한 것이고 이것이 이 지금 시대를 살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 아냐?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안식일을 하는데 지금 이 71회에서 첫 번째가 7일회잖아요. 7일회는 7번 1회라는 거야. 7, 7이 49. 그죠? 그런데 한 일회가 한 주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달력은 이 우리 서방 시대에 사는 사람들하고 달력이 달라요. 우리는 해 움직임을 따라서 태양력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달력을 주실 때는 달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음력이죠. 그러니까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들이 그 시간을 계셨기 때문에 달이 초승달이 시작해가지고 다시 모든 것에서 초승달까지 가는 동안이 그들에게는 이게 해로 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354일이 1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354일이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이 달력이 다른데 그들이 달력을 시작하게 된 그 첫 주의 시작은 여호와로부터 말씀을 받은 그날부터 첫 주의 시작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창세기의 첫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게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모든 것을 마치고 나서 제 7째 날에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신 게 이래요. 한 주간 7일. 근데 7일에는 그거를 7번을 더해서 49일이 될 때가 7일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2일에는 7날이 62번을 하는 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이래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루 한 날이 그러면 언제 시작돼요? 달이 뜨기 시작할 때부터 달이 질 때까지예요. 우리 사방 사람들에게는 해가 질 때부터 해가 뜰 때가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달이 뜰 때부터 달이 질 때까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에 두 광명체 얘기 나오죠. 해는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라 그랬는데 그 광명체 둘이 몰라내고 있는 태양력을 하는 사람들하고 음력 달을 가지고 하는 달로 날짜를 세는 이 두 부류를 나눠서 말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게 이스라엘에게는 그 하루라는 24시간이 우리가 개념을 갖고 있는 정확하게 24시간 이것만을 얘기하지 않고 그들에게는 요미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정확하게 하루가 24시간이겠지만 우리 천지창조를 보면은 이게 24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하루는 어떤 때는 1년이 되어지고 하루가 1000년이 되어지고 1000년이 하루라고 그러니까 하루가 1000년이 될 수 있고 하루가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루를 범죄한 거를 1년으로 치는 게 있고 또는 1년을 범죄한 거를 하루를 치면서 그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광야 생활 40년이 그들이 며칠 동안 정탐을 했어요. 42를 정탐했어요. 근데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돌게 해요. 이스라엘이 범죄한 거를 에스겔이 왼쪽으로 눕고 오른쪽으로 누울 때 그들의 범죄한 걸 할 때 어떻게 나타냈죠? 왼쪽으로 할 때는 390년을 있게 하고 또 유다를 위해서는 40년을 죄를 진 거를 40일로 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 기준의 개념을 정확한 24일에 일주일 이런 식의 개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의 이 시간표는 하나님의 정한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의 시작은 달이 뜰 때부터 달이 지는 날이 하루이기 때문에 그래서 날짜가 이틀이 걸려져요.
그래서 1월 14일에 어린 양을 잡았다 그러면 1월 14일 해질 때에 잡고 1월 15일 해가 뜰 때를 잡기 때문에 14일, 15일 이렇게 이틀을 가지고 우리는 정확하게는 하루면 하루 끝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한 달이 29일 또는 30일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 달이 29.5일이 되는 거지. 그런데 안식일이 그들에게 주는 핵심의 의미가 뭐예요? 모든 일을 하나하나 다 마치시고 그 마지막에 모든 일을 다 성취하셨을 때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그 날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 속한 자에게 안식을 주는 날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다 이루시고 마치실 날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나는 그 70일에도 결국은 거기에 해당이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6월절이 있는데 6월절 전에 이 사람들에게는 한 달 동안 누룩을 제거하는 예비일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날이 언제였었어요? 예비일이었어요. 누가복음에 그 예수님 죽으신 날을 말할 때 그것이 예비일로 나오거든요. 그 예비일은 무슨 말이에요? 6월절을 하기 전에 누룩을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그 1년 된 순양을 잡는 날이에요. 잡아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들이 그 집 안에 들어가서 그 6월절로부터 그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을 무교병만 먹고 지키는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목요일날 동일하게 그 날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게 성경에 보면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이튿날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어서 꼬박 그 14일 해질 때 15일 시작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식일 다음 날이 16일이어서 3일 밤 3일 낮을 정확하게 주님이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그 표적을 얘기하실 때 요나가 3일 밤낮을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까지 인자도 3일 밤낮을 음부에 있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그러면 6월절이 뭘 얘기하고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는 날을 생각하게 하잖아요. 어린 양이 문인방과 문설주에 그 피를 흘리는 죽음을 당한 날이 예비일이에요. 예수님도 그 예비일에 죽임을 당하셔서 동일하게 14일날 3일 후 정확하게 3일 밤 3일 낮이 지난 16일 새벽에 부활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그 6월절로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이 돼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만 먹고 일주일 후에 성회로 주님 앞에 모이는 것이 있지만 그 중간에 3일째 될 때 초실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초실절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레기 23장에 가면 이 절기가 다 나옵니다. 거기에 초실절을 보면은 보리 이삭을 추수한 날, 첫 낫을 댄 날에 그 첫 이삭의 낫을 떼고 그 이삭을 이제 대제사장에게 갖고 와가지고 이것을 요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리 첫 이삭을 요제로 드릴 때 제사장이 첫 이삭을 붙잡고 처음엔 북쪽에 흔들고 그 다음에 남쪽에 흔들고 동쪽에 흔들고 서쪽에 흔들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완전한 헌납, 데디케이션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실 때 완전히 자신을 드리셨잖아요. 봉헌한 거예요. 헌납한 거예요.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피를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주님 앞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첫 이삭을 요제로 흔든 그날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7 안식일 동안 무엇을 하냐면 보리 그 알 하나하나를 떼면서 한 오멜, 두 오멜, 그러니까 오늘 하루 한 오멜을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또 한 오멜을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오멜이 뭐죠? 광야에서 그들이 먹었던 하루 양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오멜 먹었습니다. 한 오멜
한 오매를 세고 한 오매를 세고 매일같이 한 오매를 세는 거예요. 왜? 나가서 거둬들여야 되잖아. 한 오매를. 그리고 그걸 먹어야 되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 갈 때까지 그 날이 정확하게 바로 49일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그거를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부터 한 오매를 센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3일 길을 갔을 때 마라의 쓴물을 만났잖아요. 그죠? 그게 그냥 쓴물을 만난 게 아니라 3일 길을 갔을 때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오매를 받아서 먹기 시작했잖아요. 계속 오매를 세면서 왜 3일 길에 그들이 갖고 온 거 다 떨어졌다 그랬어. 그래서 하늘로부터 양식을 먹은 걸 한 오매를 세기 시작해서 7일 안식일을 지나는 7일이 49일이 됐을 때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그 다음 날에 오순절을 그들이 거기서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7일에 그죠? 7일에죠.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갈 때까지가 7일에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7일에 62일을 따로 놨나? 7일에 동안에 그들이 한 건 뭐예요? 보리 이삭을 추수해서 세는 오매를 세는 시간이었고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를 하늘로부터 양식을 받아 먹었던 것을 그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날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성화의 기간으로 여겨요. 성화의 기간. 우리 베드로전서 1장 가면은 4절로부터 신의 성품에 대한 얘기가 나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오해를 형제 오해의 사랑을 공급하라. 단계별로 오매를 먹으면서 점점점 어딜 향해 가냐 신의 산을 향해서 가서 율법을 거기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받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기서 율법을 받게 되고 서원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 다음에 행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7일 동안에 일어난 일은 뭐냐?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외쳐요. 예수님도 외쳐요. 예비하라잖아. 예비하라. 그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예비하라. 예비일. 왜? 뭘 예비하라?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저 헤롯의 누룩을 제거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시도록 복음을 만나시도록 천국 복음을 만나시도록 누룩을 제거하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피를 힘입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 두 제자에게 나타나고 또 12 사도들에게 나타나고 500문도에게 나타나는 요 기간이 얼마였던 것 같아요? 40일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10일 만에 보내요. 정확하게 50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50일. 초실절 있은 후에 50일. 오순절에서 뭘 받아요? 율법을 받아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오순절까지는 무슨 일이냐? 보리 이삭을 추수하는 기간이에요. 보리를 추수하는 기간이에요. 초실절에 첫 보리 이삭을 추수해서 그걸 요제로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쫙 추수를 하는 거거든. 그럼 이 보리 추수는 누구가 되겠어요? 예수님 오셔서 추수하는 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 밀추수가 일어나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 가면은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보리 석 대로다. 그러니까 요때부터는 성령이 임하고 나서 두 종류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죠. 이방인만 받지 않잖아요. 유대인도 받고 이방인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감이 있고 나니까 사도들이 나아가서 유대인을 복음을 전파하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보리 추수도 있고 밀 추수도 있게 되는데 이때 밀 추수가 있는 거 또한 이제 포도주도 추수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계시록 6장에 그 검은 말 나올 때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지 마라. 그러니까 이때의 추수가 포도주도 밀도 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62일의 동안에도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앞에 7일의 때와는 다르게 성령에 의해서 그 다음에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믿는 자들 속에 임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어지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전파되면서 무엇이 일어나요?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62일 동안에 뭐가요? 성전이 중건되고 그 다음에 성벽이 세워지고 거리가 세워지고 그렇죠? 아멘. 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이 7일에와 62일 동안에 세워진다는 것이 다니엘서에 나왔는데 그게 보니까 앞에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얘기한다면 나머지 그 뒤에는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구나. 그렇죠? 그런데 자, 나팔절이 있을 때 이 나팔절에 뭐예요? 나팔을 불러서 뭘 준비하게 하냐면 속죄일을 준비하게 하거든요. 근데 나팔절 전에 한 달 전부터 7월 1일이 나팔절이면 6월 1일부터 이들이 애통하는 날을 가져요. 40일을 애통합니다. 7월 10일이 속죄일인데 그때까지 40일을 애통을 하게 되는데 왜 이것을 애통하냐면 이 애통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 내려올 때 그들이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을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여호와 앞에 그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온전한 율법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한 회개를 하는 시간이 40일 속죄일 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지어지는 성과 성벽이 세워지고 또 거리가 세워지는 것이 곤란한 동안에 환난 동안에 지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애통하면서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회개하고 환난 중에서 회개하고 그 환난 중에서 회개하면 돌아오면서 뭘 기다려? 속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나온 것처럼 저들이 이제 돌아와서 완전히 다 돌아와서 여호와 한 분이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그것을 이제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일어나냐? 그 피로 인해서 완전한 죄가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그 모든 죄악이 용서함을 받는 역사가 속죄일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장막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서에 나오고 이사야서에 나오고 스가랴서에 이것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무슨 일이 있어요?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바로 성전이 세워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니까 그들이 뼈가 마주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힘줄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그래서 큰 사람으로 하나로 연합이 되어 세워지잖아요.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인 거예요. 하나가 되는데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야 군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생기가 들어가게 하라고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더라. 여러분 지금 그 일을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이 지금 마른 뼈같이 된 이 교회에 분명하게 연합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고 그 다음에 늦은비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37장 밑에 내려가면은 이제 막대기 2개를 가지고 연합을 시키라고 말해요. 근데 막대기 2개를 연합시켜서 그걸 묶어가지고 연합을 이루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에브라임하고 유다하고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남왕국 유다인데 나중에 이 북왕국이 그 아수르에 의해서 막 잡족이 되면서 완전 이방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유대인 당신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 상종하지 않는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북왕국 에브라임은 이방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북왕국이 먼저 패망하고 그 다음에 유다가 패망하는데 이것을 둘을 엮어서 묶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이 은총을 베풀어서 이것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게 에스겔 30장 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나가 되는데 이게 에베소서 2장에 가면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얘기가 에베소 2장에 나옵니다. 11절부터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러니까 에베소 2장의 이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말하고 있고, 이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바로 그 에브라임과 그 두 막대기를 연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다. 무덤이 뭐예요? 사망이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온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나올 것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할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생명을 얻는 자가 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뭘 하게 돼요?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완전히 돌아오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가 여기서도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로 나와요? 무덤에서 나온다고, 사망 권세 아래에서 나와서 고국 땅에 돌아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인 것 같지만 이방인이고 유다는 유대인이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정하는 그 7일의 77절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막달라 마리아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것을 그들에게 믿고 알고 성령이 임할 때를 기다리게 한 것 같고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어서 돌아가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500문도에게 보여졌지만 120문도만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그 성령을 받고 난 것을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3장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 영원전부터 있었던 그 말씀, 선지자들로부터 행했던 그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긴 세월에 있었던 많은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이제 7일회가 끝나게 되어지고 62일회가 시작이 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서 마지막 때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증인들에 의해서 이제 나머지 성전이 세워지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9장 24절에 뭐가 먼저 있었어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받게 되는 게 먼저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전이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그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 돌아오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한 성전으로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2일의 동안에 바로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그 막대기 2개를 연결하라고 하잖아요. 그때에 여기서 보면은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왕국에 속해서 된 그 이방인들 온 족속, 그러면 뭐가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민족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62일의 동안에.
그래서 나팔절이 계시록에 나팔을 부는 나팔절에 나팔을 불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건 거예요. 계시록 7장을 보면 14만 4천인이 나오잖아요. 그 14만 4천인이 이스라엘 지파잖아요. 12지파. 근데 계시록 14장에 가면 또 14만 4천이 또 나와요. 무수히 많은 자들이라고 해서 그 두 번 나와요. 14만 4천이. 한 번 안 나와요. 그러니까 7일에 끝나는 일이 있고 62일에 또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스가랴서를 가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 13절.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라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화평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한 싹. 예수님을 말하죠. 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성전을 짓는다 그랬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근데 스가랴에서는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랬죠. 고레스 왕이 가서 성전을 지으라 그랬을 때 스룹바벨이 그때 거기에 총독이었어요. 근데 고레스 왕 때 뭐만 해요? 기초만 나요. 그럼 여러분 지금 고레스 왕이라고 표현되어지는 트럼프가 미국에 세워져서 지금 악한 자들을 다 처단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 이때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기초를 놓는 거예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털을 잡는 건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때에 다 완성이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구약 때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이 그냥 지금 우리 사는 현실에도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거, 에스겔이 말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거기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볼 때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을 때 거기가 러시아. 지금 러시아가 내려와서 다 통합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그 상태는 지금 아니거든. 그러면 그 전쟁이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올 거라는 거예요. 러시아가 일어나서 지금은 이란과 미국이 붙으지만 이런 그 후메네이 같은 사람 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같은 사람 악을 처단하면서 중국 죽이기 작전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북한도 무너져야 되거든요.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기초를 쌓는 거예요. 그리고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다 돌아오려면 유대인 핍박이 일어나야 돼요. 전쟁 속에서 이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마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알리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핍박이 있으면서 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역사가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환란이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날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은 소수가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이 전쟁은 재난의 시작이에요. 앞으로는 더 많은 전쟁이 있고 나서 기근과 전염병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건 한국도 전쟁이 일어날 위기가 지금 있는 거죠. 대만 전쟁이 일어날 위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미국이 저 이란하고 저쪽에서 싸우느라고 정신없다고 이쪽에 치면은 우리는 북한이 쳐내려고 대만은 중국이 하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 쳐내려가 너 필요한 거 내가 도와줄게 뭐 이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이 땅을 먹으시려고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이걸 막아야 돼요. 주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렇게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걸 이렇게 이루시는 거를 한번 보세요. 어떠신가? 정말 하나님 놀랍지 않아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깨달으면 어떻게 이렇게 짝이 여기고 저기고 다 짝이 맞는지 정확하게 날짜까지도 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자, 스가랴서 6장 12절 13절.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화평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네, 15절.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네. 먼데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 성전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우리 먼저 예수 믿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보다 먼저. 자, 그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가 이제 다스리는 때가 이제 되려면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을 봉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 지금 그 다니엘서 9장 25절 다 나오죠? 이사야서 11장 12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13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예.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막대기 두 개 연합한 사건이 이루어지면서 장막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화목하게 일어나고 예수님이 왕으로 자정하셔서 다스리는 때가. 그래서 속죄일이 지나고 장막절, 초막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초막절은 예표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왕에게 통치를 받고 여호와의 인도함을 따라 광야를 잘 통과했다. 이런 거를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장막절이 있는데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각 사람에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이게 이 땅 가운데서 훈련이 되어지는 이 상태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완전한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는데 계시록에 어떻게 나오는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네, 이루어진대.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누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증인이 일어나야 이것이 이루어지잖아요. 아멘. 주님의 일의 성취를 누구를 통해서 하냐? 증인을 통해서. 이건 누구예요? 남은 자.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기초돌만 놓고 핍박이 있어가지고 못하다가 나중에 그들이 심기일전해서 일어나가지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시 중건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다리오 왕 때에 그들이 5년 동안 BC 520년에 시작해서 515년에 완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인 거예요. 증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가세요. 11장 1절 말씀 보면 두 증인이 무슨 일을 하나?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네, 2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3절을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뭐예요?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두 증인이 예언하고 그리고 성전이 중건되어지는 일에 지금 측량을 하는 거야.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성전이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측량한다는 거예요. 짓밟히는 저 뜰은 있는데 그럼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성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소신앙을 가져야지만 되니까 거기는 측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규격이 맞나 틀리나 주님이 다 재보는 거예요. 거룩한 심령. 그래서 오매를 세는 동안에 그들은 성화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법이 세워지잖아요. 시내산에서 율법이 세워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도의 법, 십자가의 도의 법이 세워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만 의가 되어지고 선과 악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걸 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그 다음에 그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교회가 되어지게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을 세우고 이 일을 하면서 결국은 이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머지 두 증인이 그 밑으로 나아가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하는 엘리야 같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물이 또 피가 되게 하는 모세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산상에서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나는 게 뭐예요? 두 증인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밖에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그 증거하는 게 스가랴서 4장에 금초대에다가 기름을 붓는
두 감람나무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세워져서 이 일을 하는데 1260일 동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리라 하는데 이 1260일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계시록 12장 14절을 가보세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예,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얼마예요? 1260일이에요. 그 다음에 17절 읽으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네, 지금 이 싸움을 싸우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러니까 예언을 하고 그 여자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260일을 훈련을 받는데 어저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북한과 통일이 돼서 그 중국과 몽골과 그 위로 가면서 쫙 복음을 전하면서 훈련받아서 저 이스라엘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 42달 성전에 측량하는 게 바로 이 62일의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자는 두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을 붓고 그들을 통해서 그 성전이 세워지도록 하실 거라는 거예요. 성전은 기초돌만 놓여져 있어요. 다 무너졌죠 지금. 나머지 누가 세워요? 그 두 증인이 남은 자들이 그거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늦은비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일을 위해서 헌신돼야지. 예수님이 데디케이션 됐다 했잖아요. 완전히 드렸어요. 요제 북쪽에 남쪽에 동쪽에 서쪽에 요제를 흔들면서 완전히 자신을 드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한테 드린 자들을 그게 남은 자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온 열방이 복음화되어질 때에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아멘. 근데 그 일이 순천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쟁과 전쟁 속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아멘.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이 놀라운 사실이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고 다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일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42달에 일어나는 일을 반드시 거기에 측량되어진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직은 그날이 아직 안 와서 다행인 줄 아세요? 그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요한도 그렇고 미리 뭐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누룩을 제거해야죠. 누룩을 제거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그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이 누룩을 제거 안 하니까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핍박과 환란이 올 때 사람들 안 받아들인다고 계시록 11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누룩을 제거한 자들은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 삼았던 그때처럼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뭘 준비하셔야 될지 이제 좀 아시겠죠? 정말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도 마음도 정말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지금 주님이 새롭게 하라 그래요.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성령을 맞을 준비를 하셔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어요. 여러분 쓰임받고 싶으세요? 아멘이에요? 쓰임받기 원합니까?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래서 정말 잘 준비하셔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그 두 증인이 되어져서 세상에서 근데 두 증인 계시록 11장 보니까 핍박받아. 지금 12장을 봐도 용이 그 남은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과 싸우려고 아주 무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대잖아요. 쉬운 건 아닌데 성령에 잡혀버리면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우스 오브 지저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정말 이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두 증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